오늘 말씀은 복된 존재라도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삽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편 90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0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이제 모으면서 그 제4권 첫 번째 시편으로 이 모세의 기도를 갖고 온 것입니다. 즉,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세에 대한 수식어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잘 넘어가나요? 잘 넘어가요.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기에 정말로 마땅하고 합당한 사람이었죠. 모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세만큼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의사소통했던 사람, 모두가 다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할 때 그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을 두 손으로 받아온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렇게 그에게 수식어를 붙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얻기 원하는 수식어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혔는데 묘비명에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던 현성 목사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별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묘비명에 하나님의 사람 현성 목사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이 때마다 나를 기념해서 그 무덤에 찾아왔을 때 그걸 읽고 얼마나 다시금 믿음을 붙잡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니 제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 잘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게 그들의 생활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대략 어떻게 살아가는지 머릿속에 이미지가 잘 그려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에 대해서 시편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멸망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다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는 천년조차도 지나간 어제 하루와 같을 뿐이며 밤의 한순간같이 순식간이며 짧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그들을 홍수에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아무리 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1000년 막 이렇게 넘게 살았잖아요. 900년, 800년, 1000년. 그들이 아무리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이었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풀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는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90편 3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의인으로 살았던 그 노아 외에 멸망을 예고하고도 비웃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인생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본문 10절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도, 아무리 강건하더라도 80뿐인데 우리의 이 70인생과 80인생의 자랑은 오히려 그 인생을 살 동안 수고한 것과 슬픔과 우리의 땀밖에 없으니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돌아보며 자랑할 만한 것은 야, 내가 진짜 고생하며 살았다. 내가 정말 하루라도 살려고 땀을 많이 흘렸다. 때로 울기도 했다.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과 80 인생을 1000년 인생에 비교해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1000년 인생조차도 한순간인데 70년, 80년을 돌아보니 정말로 내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이러한 삶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의인들의 삶은 시편 1편 3절이 얘기하고 있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이 바로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약속이 너무나 다르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탕발림처럼 우리를 꼬드겨내서 하나님을 믿게 하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다니 이거는 너무 이상하니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저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과 거짓신들을 섬기는 그들보다도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더 많은 복을 받고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 또한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시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늘 형통한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여겨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로 사그라집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70인생이라 하더라도 강건한 80인생이라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인생의 수고로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이렇게 다른 인생을 보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 말은 아직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10절처럼 너무나도 빠르고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인생이 40년, 제가 40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이 40년의 인생이 정말 언제 이렇게 사라졌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과거에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나이 지긋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가끔 농담처럼 진담처럼 신방 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30대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60대에는 하나만 남겨주시겠어요? 60대는 인생이 60kg였어요. 근데 지금은 80kg야. 이러면서 얘기했던 게 생각납니다. 30대 초반에 또는 30대에는 그 말을 듣고서 권사님 그렇죠, 참 인생 빠르죠,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40대 초반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보니까 야, 곧 있으면 50대고 60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인생의 속도는 정말 너무나도 빨라서 100년을 산다 해도 결국 그 시간이 길다거나 느려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돌아보면 우리의 평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 순식간에 다 지났구나를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한 장만 더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결국에는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인생이 이처럼 빠르게 지나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육체라도, 어떠한 인생이라도, 어떠한 존재라도 시간이 지나서 때가 이르면 어찌할 도리 없이 풀처럼 말라버리고,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해 보여서 모든 이들의 찬사와 칭송을 받고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받고 시샘을 받는 영광조차도 풀의 꽃과 같아서 결국 시들고 땅에 떨어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될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구약시대 때만, 옛날 사람들만 그런 거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세월이 달라 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시절을 뛰어넘어 신약 이후에도 동일하게 계속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어느샌가 너무 잘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내 인생은 달라라고 말할 수 없는 때가 곧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샌가 너무 잘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이것은 너무 우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열심을 가지고 이 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을 내는 이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인생은 저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러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다고요? 이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찬양 시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은 기도 찬양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은 다만 하나님을 높이는 즐거운 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리듬을 붙여서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찬양은 기도문인 거죠. 하지만 오늘 시편 90편만큼은 그 표제에 분명히 기도라고 써있는 대놓고 기도문인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 90편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돼요 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은 모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짧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광야의 40년을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죠.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광야 40년 인생을 지켜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수고와 눈물과 땀을 흘리며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11절 이하에서 그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요청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겠습니까? 누가 주의 진노움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진노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 날 길수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인생이 짧고 우리가 잠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일 뿐임을 우리가 저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모래처럼 사라져버린 그러한 인생인 것을 우리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 나만큼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 쓸데기 없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를 광야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돌아와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 광야 삶 가운데에서라도 아침에만큼은 주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게 하사 우리로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의 가장 핵심인 15절을 그가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에게 화를 입힌 그 연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기쁘시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간구를 담아서 또한 인간의 덕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가운데 사그러지지 않는 참 만족과 기쁨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죠. 또한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백성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0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목전에서는 지난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땀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으로 복으로 우리의 슬픔과 모든 괴로움과 고민의 시간들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티끌과도 같은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의 이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 가치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기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폄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광야 40년의 세월일지라 하더라도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세는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당한 어려움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만들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짧은 이 순간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비록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 가운데 미끄러져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의무가 있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인생은, 그래, 난 좀 우울해야 돼, 나는 좀 벌받아야 돼, 난 잘못한 게 많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줘야 마땅하지. 그렇지, 나는 열심히 없었어, 나는 이 정도 생활에 그냥 기꺼이 감수해내야 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어려움대로 우리가 당한 모든 눈물의 시간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줄 것을 요청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파이퍼 목사님이 희락의 목회자거든요. 희락의 신학자. 그래서 그분은 엔조이를 강조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엔조이가 이제 좀 잘못된 이 의미를 담고 좀 나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날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중국의 비전트리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큰 도시에 도착했는데, 정확한 도시명은 생각 안 나요. 단둥이었나? 근데 거기에 그 기차역 바로 앞에 이 광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광장 좌측에 엄청 큰 건물이 있는데, 나이트클럽 같은 거였나봐요.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한자로 활락궁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활락궁. 얼마나 즐겁고 기쁜 곳이길래 활락궁이라고 써놨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에 깊이 빠져들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넘치는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대께 회개하고 그 모든 고생의 40년 기간을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삶을 주시기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생하고 심각하게 살고 우울해하며 자기의 죄 때문에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뛰놀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을 때 이 순간,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에 그분의 큰 위로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상처가 회복되며,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다시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큰 힘을 다 같이 얻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저의 바람이 지금 시편 90편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모세의 바람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90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므로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처럼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니 너희는 풀과 같지도 아니하고 풀의 꽃과 같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자들과 똑같이 어떠한 때가 오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썩어진 육체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살 것이니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오직 즐거움과 기쁨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일원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수고롭고 힘들었고 눈물로 가득했던 삶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의 남은 인생을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어두운 밤의 시간을 지난 것과 같은 그러한 시기를 보낼 때가 있죠. 때로 나의 인생의 끝자락에 인생의 이 가장 어두운 곳에 놓여져 있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때때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달랑 이 핸드폰 후레쉬 하나만 들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 기뻤던 때도 있지만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실망 가운데 나를 혼란스럽게 하여서 끝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가 이제는 보상받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눈물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을 오늘부터 보답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니 오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상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능히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나의 남은 인생이 더 이상 수고와 눈물로 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참으로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맛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요청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괴로웠던 시절, 우리의 아팠던 시절, 우리의 눈물의 시절, 우리의 고난의 시절, 우리의 깊은 낭만의 시절, 괴로움의 시절, 절망을 경험했던 시절, 하나님 아버지 우울했던 시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하나님 멀리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라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편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주니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무나 주니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들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남은 인생이 참으로 영원한 삶을 빗대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고민들로부터 우리의 가장 깊은 고민들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 홀로 놔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혼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두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용기 있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나누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를 놓고 그 지체들이 쓰러져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손을 능히 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내어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로 너무나도 건강하고 결속력으로 다져지는 평안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지체들을 형제들을 이웃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나 아무 문제 없어 보이나 정말 많은 고민을 지고 괴로운 가운데 버티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같이 위로하며 우리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들 이웃들을 생각하며 지금 오늘 우리가 한가운데 우리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강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각 가정마다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받는 스트레스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육체적인 연약함과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육체의 질병을 가져 오래도록 고민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더해 주셔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무엇보다도 평안의 면을 줄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조직이 단단해지고 마귀가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그들을 힘나게 하며 용기를 북돋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자라나는 공동체임을 성장하는 공동체임을 부흥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